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런 탄생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긴 아이니 태어날 아들 이름을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년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종종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매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이 서양에서 온 신흥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개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교적인 전통이 사회에 많은 모순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출애굽기 같은 이 해방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또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인 조선 사회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서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 양반들이 처음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앞에 예수의 족보를 보고서는 예수도 족보가 있는 양반이구나 하면서 반기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읽고는 예수를 마치 천민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교회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 이 40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 4명의 여성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성들 중에는 기생 라합이 나오고 다윗 왕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이 밧세바도 나옵니다. 게다가 자기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도 나오고 역시 남편이 죽자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절개를 지키지 않고 연료가 되기보다 재혼을 택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삼강오륜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와 이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의 면모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도리와 이치를 어긴 한마디로 메시아 예수는 근본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흔한 일인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왜 하필 인류를 구원할 예수는 그런 족보를 통해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였는가? 무언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 이야기를 마치 신화처럼 과장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의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만나고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사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의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오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이사야서 말씀과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서 사이에 약간 다른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녀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동정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보통 이 단어는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을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 여인이 동정녀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젊은 여인이 동정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사야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번역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서를 쓴 이 저자는 유대인이었고 그런 이유로 마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들이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초대 교부들은 이 마태복음서 저자가 히브리어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여인을 동정녀라고 번역한 것은 이사야서를 오해한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동정녀가 되는 것은 오늘 요셉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숨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공동체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를 동정녀로 주장하는 것보다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걸림돌이었고, 어차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도 이 메시아는 어떻게 믿어지고 있었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없었고,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예언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현실이 동정녀가 아니면 메시아 예수를 품을 수 없고 맞이할 수 없고 살려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서 예수의 탄생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수많은 영아들을 살해합니다. 이 엄청난 만행을 피해서 이제 갓 태어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2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특별한 어떤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막강한 군사력을 통한 평화, 주변 민족들을 잔인하게 정벌하고 식민지를 착취하고 소수의 귀족들을 위해서 하층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과 착취와 억압 위에 로마의 평화를 세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사람들이 부르던 칭호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황제를 향한 칭호는 메시아 예수를 향한 칭호와 거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주님,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 구세주, 세상의 빛,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아폴로 신과 연결되었고 비너스 신과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헤롯 왕의 영아 살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착취와 억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과 대안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억압과 수탈, 전쟁과 폭력의 문명을 이룩한 인간 역사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수는 인간의 혈통이나 역사, 제국의 현실과 단절되어야 했고, 따라서 혈통에 의한 탄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가 품고 맞이하고 지켰다는 것은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역사와 이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과거의 역사, 낡은 이데올로기와 신념, 우리를 지배하는 이기심과 아집과 욕망의 혈통과 단절되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서 늘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새로운 탄생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14세기 독일 신비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마리아에 의한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나도 내 시대와 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태어나셔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예수의 가치와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탄생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순결하고 신실한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다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모범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처럼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탄생이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성탄을 목전에 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판단하는 우리의 낡은 가치관과 이념과 지식과 권력을 뒤로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잉태되고 다시 태어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로마의 평화를 넘어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희로 낡은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겸손하고 진실된 삶과 신앙으로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낳고 기르는 순결한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